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좋은 하루를 또 새로 시작하는 한 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토기장이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정성껏 토기를 빚었어도요, 그 안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깨어버리고 만답니다.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영에 모든 부정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영을 구성하고 내부 조직을 단단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와서 이방족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결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의 중앙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보통 이 더러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런 것들, 죄로 인한 부정함,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부정함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의 삶에 모으고 살죠. 그러나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하고 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군대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진 안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이방인들과 싸우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부정에 물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온전히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정케 하는 죄는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라든가 나병이죠. 유출병이 있다든지 이런 피부에 대한 그런 병들이에요.
어떤 피부에 의해서 병이 난 것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그런가 하면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뭐 현대의학적으로도 보더라도 이게 그 전염이 되는 그런 돌림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오게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 아픈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멸시합니까? 뭐 이런 의견을 제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온전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병이 들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도 분명히 반드시 처리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그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전혀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그 죄를 지은 만큼의 것보다도 더 그에게 그 죄에 대하여 정결케 하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사죄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줄 사람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제사장에게 돌린다면 제사장은 그 속죄의 수양을 잡고 하나님께 회개와 사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하여 없던 것으로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죄에 대하여는 우린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분명히 정결함을 요구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더러우니까 더러운 채로 내 집에 오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우리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동행해 주겠어요? 마귀가 동행하죠. 마귀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망하고 지옥의 길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정하고 더럽고 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자복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쓴 뿌리들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 깨끗게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